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요셉은 의도적으로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도록 장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신령해서 그걸 택한 게 아니고 그것이 형편없는 곳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번화가가 아니고 변두리, 그리고 천한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고센 땅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 요셉은 자기의 후손과 종족이 의도적으로 고센 땅에 머물도록 70명을 이주시켜가지고 그곳에 살게 만들었어요. 그 지역은 목축을 하고 살았습니다. 애굽은 전통적으로 목축을 천히 여기고 농사를 귀히 여기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 땅을 거들떠보지 않았고 그 사람들과 사돈 맺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살았다 그 말이죠. 그 결과 400년 동안 고유한 혈통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400년, 1000년을 내다본 사람이에요. 이 결정이 보통 결정이 아닌 것이 비록 이 땅에서는 출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는 지키자.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만큼은 꼭 지키자. 그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을 멸해버리라고 그랬어요. 7 족속을 다 멸해버려라. 근데 이 뜻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멸하지를 못해요. 힘이 없어서 멸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만 먹었으면 전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심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아까워서 그리고 이쯤 하면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남겨놔요. 그리고 그들을 종삼고 그들의 문화를 그럴듯하니까 받아들여요. 문화는 그들이 훨씬 앞서가 있었어요. 이들은 광야에서 40년 종살이하고 들어갔는데 눈이 번쩍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일어났을 그 풍요로움을 바탕으로 만들어놨을 문화와 그 발전한 그것들은 참 그들이 눈에 볼 때는 눈이 뒤집어지는 일이죠. 아까워서 버리질 못하고 그들을 깨치지를 못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화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사기의 비극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이스라엘이 폭삭 무너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가까스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겨우 명명만 유지하다가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 왕궁이 이제 건설되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게 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게 너무 많더라는 거죠. 오늘 8장 22절을 한번 봐요. 말씀 8장 22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네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자, 지금 나일강이 피로 변했지요. 그 다음에 개구리가 올라왔지요. 그 다음에 이가 창궐했죠. 그 다음에 파리. 이제 네 번째 재앙이 파리인데 오늘 8장에 네 번째 재앙이 파리고 9장으로 넘어오면서 악질이 생기고 독정이 생기고 이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8장 22절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한다 그랬어요. 구별해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다. 이제 그런 말이죠. 자, 파리가 경계가 있어요. 파리가 여기는 무서워서 못 가고 저기는 좋으니까 가고 그럴 리 없지요. 그 다음에 악질은 전염병, 돌림병이라 오늘 9장에 그랬고 그 다음에 우박이 어디를 가리면서 떨어집니까? 9장을 자세히 보니 우박만 떨어진 게 아니고 두 가지가 동시에 함께 했는데 내성과 불이 떨어졌어요.
내성과 불과 우박. 그러니까 주가 우박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우박재앙 그래버리고 마는데 오늘 자세히 보면 세 가지가 동시에 내려왔다는 거죠. 큰 벼락과 우박과 불이 섞여가지고 애굽의 역사 이후에 그런 일이 없었다. 전무후무한 재앙이 내렸다. 역시 또 앞으로 이제 장차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그런 장자 재앙까지 쭉 올 때 이들이 전부 재앙이 덮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덮치지 아니하고 애굽에 사는 지역만 계속 그 속에만 흑암이 있고 그곳에만 파리가 들어가고 그곳에만 전염병이 들어가고 그곳에만 우박이 떨어지고 그 사람들만 독종이 생기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철저히 지키신다는 약속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궁극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나 여호와는 살아있는 신이니라. 그래서 뒤에서 누군가가 조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파리가 누구 말을 들으며 우박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파리도 우박도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돌림병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자꾸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이 재앙들 있잖아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죠. 개구리, 이 돌림병, 그 다음에 나중엔 태양, 해가 흑암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제일 마지막에 내 자식 중에서도 내 후사를 삼을 장자. 장자는 특별하잖아요. 그 장자까지 애굽의 백성들은 다 죽고 말았어요. 죽고 고통당하고. 근데 우리는 개구리 파리 뭐지 이게 왜 이런 재앙이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고통을 주는 이 요소들이 애굽 백성들의 신이었어요. 우상. 아이고 파리가 무슨 개구리가 그게 아니고 다산이잖아. 다산. 농경 문화에서는 가나안 땅에서도 왜 바알과 아세라 그들도 그 농경 문화 속에서 우상이 되냐면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그래서 그 발견되는 그 우상의 형태를 보면 가슴이 2개가 아니고 7, 8개씩 막 이렇게 달려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식을 많이 낳으면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게 하는 신, 그 신이 자기들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생산력을 높이는 농경사회에서 고대의 군사 전쟁 문화 속에서는 남자가 우상이고 많이 낳는 다산이 최고의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 숫자 많지요, 이 숫자 많지요, 파리 숫자 많지요, 메뚜기 수 많지요. 이런 것들이 신이고 나일강은 말할 것도 없이 이집트의 젖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없이는 농사 못 짓고 나일강이 없이는 이 애굽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자기들을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쓸 수 없지요. 그 다음에 파리가 공격을 하지요. 개구리가 공격을 하지요. 돌림병이 자신들을 공격하지요. 태양이 어두워졌지요. 자신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것들이 하나도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자기들의 힘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나만 믿으라. 이 세상에 신이 누구더냐? 파리가 너희들을 지켜주며 메뚜기가 너희를 지켜주며 개구리가 너희를 지켜줄 수 있느냐? 나일강이 너희의 생명의 근원이더냐? 결코 그렇지 않다. 나의 생명의 근원은 곧 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역시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제일 마지막 우상은 내 자신 자아라 그랬어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소유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더 나가서 제일 마지막에 가면 가족도 포기하기도 해. 주의 일을 위해서. 자식도 포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10,000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 그러고도 마지막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내 자아. 그거 남아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꺾으시느라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불에도 넣고 물에도 넣고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기도 하고 발로 짓밟아버리기도 하고 돌아서면 또 살아있으니까 한 번 더 짓밟아버리고 죽을 때까지. 내일 모레 죽을 시한부 인생도 병원에서 누워서 간호사한테 화를 팍 낸다고. 부당하게 자기를 대우한다고. 그게 인간이에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경쟁을 해요. 주의 일을. 시기를 하고. 우리나라 공동목회에서 마지막까지 롱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 신학할 때 채플 예배 시간에 어느 목사님이 공동목회를 셋이서 하면서 사례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3명이서 같이 목회를 했는데 좋은 뜻을 품고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순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국교회의 좋은 모델이라고 사례 발표하면서 설교를 하시러 오셨어. 들어보니 한 분은 설교를 맡았고 이분은 설교만 하는 거야. 이분은 설교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보고 연구하고 설교만 해, 기도하고. 한 분은 행정의 달인. 그래서 교회 행정을 전반적으로 책임을 져요. 한 분은 교육의 전문가. 교육부서를 맡겨놓고 이분이 총괄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세 분이 한국계 모델이라고. 그렇잖아요. 한 분이 다 잘할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막 그 다음 해에 깨져버렸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공중 폭발해 버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다고 우리한테 그렇게 간증도 하고 사례 발표도 했는데 깨져버렸어요. 왜 그러냐? 교인들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이 세 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각기 훌륭해. 인격도 훌륭하고 사역도 잘하고. 근데 이 세 분이 함께 이상을 품고 잘 했네. 형제처럼 약속하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열매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셋이서 내려놓지를 못해. 그래서 깨지고 말았어요.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이분이 설교하고 내려오면 다른 분이 와, 저분 설교 말씀 좋다. 그럼 옆에서 그 소리 들으면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씁쓸해. 그 다음에 자기 설교할 자가 되면 더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해야지. 그래서 얼굴이 굳어져 가. 서로를 대화를 하는 숫자들이 점차 없어지기 시작해. 뻔하지요. 그리고 그 속에 마귀가 탁 끼어드니까 깨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우상이 있어요. 저에게도 우상이 있어요. 지금 어떤 사건을 안 만나서 안 들통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그걸 탁 건드는 날이 오는데 아브라함에게 건드렸어요. 이삭을 건드려 버렸어. 이삭을 바치라. 그것도 죽여가지고 번지로 불태워서 바쳐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한 것은 이삭이 아니에요. 네 자신을 나한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를 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그 말 명령을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려고 했어요. 우리 제자왕성교회 지체 여러분, 저도 그 지체 중에 하나인데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교회 안팎에서 끊임없는 사건과 사고, 갈등과 어려움과 이기심과 부딪힘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적에 우리가 제일 먼저 유념해야 할 것은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문제인가? 남에게 화살을 쏟아부어서 해결될 일은 하나도 없어요. 남의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힐 때는 제정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엎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날마다 하고 심지어는 목회를 해도 어느 날 마귀가 막 역사하면은 슬프고 낙심되고 억울하고 치사하고 힘들고 잠을 못 자고 그럴 때가 너무 많다.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 자체는 벌써 내 안에 고집이 있다는 뜻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죽이지 못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이삭이 있다는 뜻이니 남 말할 것 하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에게 우상은 뭘까? 내 자식일 수 있죠. 교회일 수 있어. 교회. 내가 지금 열심히 목회도 못하지만은 만약에 열심히 목회를 한다고 전제할 적에 주님이 나한테 땅 부를 수 있어요. 너 왜 열심히 목회하냐? 너 왜 새벽기도 하냐? 주님을 위해서 하지요. 그럼 주님이 또 물어봐. 정말이야? 예. 정말? 아니요. 아니야. 니지하윌지 이야기를 제가 자주 했어요. 중보기도. 그 사람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 니지하윌지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삼손이 수염 길렀잖아요. 머리털 길렀잖아. 머리털. 이발 안 하고. 나시리니까 삭도를 몸에 대지 않았어. 수염도 기르고 머리털도 기르고. 느닷없이 성령께서 너도 이발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미치는 거죠. 우리는 지금은 개성시대니까 그렇지만 100여 년 전에 영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미친놈이에요. 외출을 못해. 그 당시에. 근데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직장 그이가 광부였거든요.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머리털을 이렇게 밀지 않고 다듬지 않고 수염을 길러서 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를 쳐다보는 모습이 어떤 정도냐면 우리가 지금 발가벗고 길거리 나가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정도의 수준이라요. 그때 당시 영국 사회에서는. 저거는 미친놈이 아니고는 저러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욕을 당하고 다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까끌한 소리를 안 해.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물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그래요. 하나님 영광 가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랬어. 예.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동안 저지른 짓이 많은데 하나님 명령 순종하느라고 엉뚱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 사이에. 그래가지고 리자이를 통해서 기도응답도 있고 기적도 많이 일어났지만 기인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저렇게 특이하게 예수 믿는 자다. 근데 무시는 못해.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런 취급을 받을 때인데 이번에는 또 머리털을 안 밀고 돌아다니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교회 가도 수군거리고 직장 가도 수군거리고 집에서도 미친놈 취급을 하는 거야. 자기 가족 식구들도. 그러니 이 리자하윌지가 내가 살 수가 없다고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그랬더니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정말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 아니요. 그럼 왜 그러냐? 너 왜 그렇게 이발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창피해요. 창피해 죽었다는 거야. 그러자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머리털을 밀지 말라 한 거야. 죽으라는 거야. 그리고 리자하윌리가 또 꼬꾸라져. 또 배우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갈 길이 아직 멀었어요. 죽은 것 같지요? 이 문제는 초월한 것 같지요? 막상 딱 닥치면 우리도 깜짝깜짝 놀래. 옛날 교회에서 이건 극복된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또 그런 문제 만나니까 또 내가 교회 옮겨야 되나? 또 꼬꾸라지고 있는 거야. 또 시험 들어 있는 거야. 맨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옮겨다니기만 하다가 인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만 헤매고 다니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 결판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목사도 연단이 안 끝나가지고 여기 가서
기웃, 저기 가서 기웃. 그러다가 맨날 그러다가 목회 마지막에 비참하게 퇴장하고 마는 거예요. 목사가 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장로님 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문제예요. 성령 받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 그렇게 됐다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또 죽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아멘. 오늘 죽음으로 끝난가? 내일 새벽에 또 죽여.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여러분을 죽여. 말씀의 칼로 또 여지없이 너희놈 이거 아직도 살았네. 돌아서면 여름날에 부추 자라나듯이 돌아서면 자라나고 돌아서면 자라나고. 그래서 날마다 잔디 깎지 않으면 더러워서 못 사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오늘 얼마나 인간이 강팍한지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9장 20절과 21절에 한번 봐요. 20절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러분, 지금 6번째 고난이 지나갔어요. 7번째 우박의 재앙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모세가 경고했어요. 물이 피로 변했고 개구리가 몰려왔고 파리떼가 들끓었고 이가 들끓었고 온 땅에 돌림병이 돌았고 그 정도 고생했으면 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없던 믿음도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애굽의 신하들과 백성들 중에 신하 중에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이제 경고했잖아요. 너희들 또 찾고 버티면 이제 내일은 우박으로 때려버려. 그 말을 듣고 겁먹고 믿고 자기 가축들이 들판에 있다가 우박 맞으면 죽으니까 집에 들이는 자도 있었지만 그 고생을 하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고생을 하고. 제가 기도원에 가서 직접 경험한 일인데 그거는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인데 인간이 얼마나 강팍하냐면요. 내 눈앞에서요. 다리 부러져 가지고 휠체어도 들것에 실려온 사람이 있었어요. 남이 보면 쇼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내 눈앞에서 나는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기부서 해가지고 통기부서 해가지고 나온 사람이 기도받고 일어나서 펄펄 뛰어다니는 걸 내가 봤어요. 그 사람을. 암 걸려가지고 이렇게 쓰지를 못하는데 암이 나가지고 정신 밥 먹으러 갔더니 그 사람이 줄을 서서 밥을 먹는데 새치기를 해. 그 사람이 암이 났는데 새치기를 해. 줄 서려고. 감사는 없어진 거야. 이게 인간이구나. 기도원에 가서 밥 먹을 때 새치기하고 끝나고 차 탈 때 새치기하고 펄펄 뛰고 앞에서 찬송하고 불받는다고 난리법석을 떠는데 목사님이 통성기도하고 축도하려고 그러면 앞에를 삐짓고 나가는데 다른 사람 가방 밟고 손 밟고 그러면서 막 비집고 나가요. 왜 그런지 알아요? 버스 빨리 타서 자리 잡고 집에 가려고 그래요. 그런 걸 우리는 수없이 봤어. 펄펄 뛰지나 말지. 그분 욕할 게 아니고 인간이 그렇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 제가 목사님들하고 회의할 때 어느 때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설교 때 사랑을 이야기하고 설교 때 은혜를 이야기하고 근데 예배 끝난 후에 회의할 때 있거든요. 종종 급할 때 회의하면 내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막 뭐라고 하는 수가 있어. 내가 이거 목사가 맞나? 내가 이거 목사야?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야? 내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달라야 되잖아요. 교회는 달라야 되잖아요. 여전도 회의는 달라야 되잖아요. 당회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니요? 세상회의하고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이 안 돼. 왜 그렇게 그것이 내 자신부터 안 되는지 미쳐버릴 지경이에요. 혼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지. 내 자신에게 하는 소리인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100%의 문제야. 은혜는 은혜고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야. 교회차 운전하는 사람, 친절한 사람 몇 사람이나 봤어요. 교회 직원 운전하는 사람 중에 진짜 주님을 섬기듯이 하는 사람은 한국교회 10명도 안 될 거야. 10명도 안 돼. 이상하지요? 이상한 일 아니야? 이상한 일.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왜?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 결론은 이것. 우리가 그렇게 강팍한 인간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강팍한 죄인.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한 사람도 대부분이고 도둑질도 안 한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여기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속에 잠겨 있는 그 악은 예수님이 고생하고 말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만큼의 무겁고도 큰 것이다. 오죽하면 죽었을까?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뭐냐? 우리 목숨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건 지옥 가는 것이니까 내 안에 있는 자아와 혼을 죽여서 그리스도께 드리라. 자, 우리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우리의 의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우리의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내 자랑이 나오려고 하면 이를 확 깨물어버려. 내 새끼 자랑, 내 가문 자랑, 내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면 확 이를 깨물어버려. 근데 이를 깨물어야겠다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도 사실은 성령의 충만한 수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안 되면 그냥 막 줄줄줄줄 나와버리는 것이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 정도도 대단한 수준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수준이라. 우리 평생 오늘 또 살아있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 인간의 강팍함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도 믿지 못하여 우박이 설마 내리겠냐고 내놓고 죽여버렸던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나일강이 피로 탁 물들었을 때 항복을 팍 해버렸으면 얼마나 인생이 순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겠냐. 지금 여러분은 몇 단계 고생을 한 거예요? 에?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 빨리 손들어 버린 사람도 있지만 자식을 첫째 장자를 죽이고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늦게 추격하고 덤벼드는 바로와 같은, 그래서 기어이 홍해에서 죽고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 항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내 강팍한 자아를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내 영이 진짜 살 줄로 믿습니다. 내 육이 죽어야 주님이 진정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수많은 사건과 환경과 관계와 나를 찔러대는 아픔을 통해서 나를 죽이시려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애굽에 머물지 아니하고 광야길에 뺑뺑이를 돌려서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죽는다 하는데 끊임없이 기절만 하고 또다시 살아나고 또다시 욕심이 일어나고 또다시 자존심이 꿈틀꿈틀거리고 또다시 내 안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악한 육의 모습들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갑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죽여주소서. 말씀의 칼로 내 혼을 찔러 완전히 죽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전화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무릎 꿇지 못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 안에 이 혈기와 더러운 욕망들과 자아의 이 자랑들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으나 내 욕심은 드리지 못하고, 나의 미래를 드린다고 큰소리치나 현재 나의 고민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니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고집과 아집들이 십자가에 녹아지고 죽어져서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리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버지 앞에 찬송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모두 전부를 걸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죽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려고만 했지 죽으려고 하지 않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하수 신앙인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나이다. 주여, 죽음의 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가치를 알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 말씀하신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죽게 하시고, 가정에서 죽게 하시고, 세상에서 죽은 자가 되어서 나의 고집과 아집과 꿈과 비전조차도 모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죽으라 하면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나를 죽이십니까? 사람을 통하여 죽이시고, 관계를 통해 죽이시고, 사건을 통해 죽이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죽여주소서. 아주 죽여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연단의 끝자락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만 죽게 하여 주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 앞에 내려놓았듯이 나의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나일강이 우상이고, 개구리가 우상이고, 파리가 우상이고, 이가 우상이고, 저 공중에 햇볕을 주는 저 태양이 우상이고, 내 상속자인 장자가 우상인 애굽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지만 애굽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강팍하게 홍해에 수장되고야 말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주님, 내일 모레 죽을 날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죽지 못한 내 자아가 있으니 언제쯤입니까? 오늘 죽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철저히 죽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항복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만 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